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빠른 성장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빠르게 성장하려면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예배 때도 좀 자세 바르게 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왜요? 바른 자세에서 모든 또 힘이 나오고, 여러분 바른 자세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고난이 유익이 돼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고난 때문에 더 빨리 가요. 고난이 와서 더 성장해요. 한마디로 축복까지 받잖아요. 그게 사명이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무엘상 2장 30절 뒷부분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요 존중받아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귀하게 대우받을 거야. 예배를 멸시하거나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은 뭐 어디 가나 찐따 당하는 거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예배입니다. 예배는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 예배 시간. 예배가 능력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던 일인데 아빠 엄마가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했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하고 자녀 한 명이 예배드려 갔습니다. 근데 일단은 역시 지각을 했어요. 지각은 지각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무시하고 싶어요? 지각하면 돼. 확실하게 무시할 수 있어. 지각하면요 이게 미래가 없어요. 엄마 아빠 그만 좀 조르라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목사님 설교 시작하는데 엄마 아빠는 설교를 안 듣고 주보를 보고 있어. 주보 그거 보고 있어. 설교하는데 주보를 보고 있고 누가 왔나 두리번 하고 있고 설교를 안 들어 엄마 아빠가.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이제 피곤하니까 막 설교 시간에 자고 있어.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막 미치는 거야. 막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예수 믿나?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엉터리인가? 엄마 아빠가 졸다가 옆 사람이 아멘 했더니 아멘 놀래고 막 졸다가 놀래고. 나중에 그 아이가 더 이상 못 참겠나 봐요.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제발 그만 좀 졸고 우리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안 웃겨요? 헌금을 요금이래요. 엄마 그만 졸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그 아이의 눈에는 헌금이 요금처럼 보인 거야. 불쌍하죠? 그 가정의 믿음이 그래요. 부모의 태도를 보면서 배운 거예요. 아마 부모가 막 율동했으면 자녀가 그랬을 거예요. 엄마 술 취했어? 이랬을 거야. 그 엉터리 신앙이니까 헌금도 용돈이라고 하고 이런 신앙이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본다고요. 이게 보는 거 예배 보는 건가? 예배는 희생이에요. 이거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라니까. 예배는 어디 마트에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아무데나 교회 골라가자. 오늘은 뭐 여행 갔으니까 지방 근처 교회 가자. 아니에요. 예배는 정한 교회, 정한 시간, 내 몸이 오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돼가지고 엉뚱하게 저기 놀러 갔다가 오면서 휴게소에서 휴대폰 켜놓고 예배 잘하고 있네. 그따위로 예배 드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야.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요 출석 체크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내 열정을 드리면 주님이 갚아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본문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영광된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다르게 살라, 구별됨이에요. 두 번째 낙심하지 말라,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돈이 목표인 사람은요 돈 없으면 괜히 교회 와서 기주고, 외모가 목적인 사람은요 괜히 외모 뭐 어디 뭐 여덟 났다고 교회 안 와. 정신 나갔어? 어떤 사람은 뭐 학벌이 목표인 사람 있어. 좋은 대학 못 가면 괜히 잠수 타. 뭐 재수한다 그러고. 합격하면 교회 오겠대. 그 제정신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거, 전도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사람을 얻죠. 그러면 내 기도가 열려버려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내 기도가 막혀버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죄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으면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죄 때문에 막혀버려. 남을 용서해야 내 기도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16차선이 첫 번째 메시지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26절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먼저 정한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불러준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에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건요 칭찬 같아요? 아니요. 이건 멸시야 조롱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여러분 듣고 잊어버려요. 여기 안 기억해도요.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두 단어가 크리스토스 플러스 티아노스. 티아노스는 말하면 무리들 일당들 떨거지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거는요 저놈들은 그리스도 따르는 똘마니들이야. 저놈들은 예수님 따르는 떨거지들이야. 조롱하려고 불렀던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멋지게 살았습니다. 희생했고 그리고 기도했고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도 당신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 수치와 놀리려고 했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지 내가 간 그 자리가 초라해 보여요? 아니에요. 내가 있음으로 그 자리를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고성선교 소가야교회 얘기했죠. 소가야교회 그 목사님 딸이요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분리수거 시킬 때 청소할 때 그러면 학생들이 되게 싫어해. 근데 그 딸이 중학생 딸이 분리수거를 너무 열심히 기쁘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언젠가 학생들이 줄 서기 시작했대. 나도 그거 하고 싶다고. 분리수거가 인기 종목이 됐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어떤 일을 가도 어떤 자리 맡아도 그 일을 누구든지 따라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럼 감동이 있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옛날 그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이래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여러분 의사하면 어때요? 의사 똑똑하잖아요. 되게 공부도 잘해. 의대 간다며 뭐 초등학생 중에 정신 나간 애들이 뭐 하루에 17시간 공부하면서 의대 준비한다면서. 근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이 그 청년 똑똑한 의사가 아니라 그 청년 바보 의사. 왜 그럴까요? 그 청년 의사 이야기예요. 33살에 유행성 출혈로 죽었습니다. 이 의사는요 성공한 의사 아니에요. 짧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유명한 의사도 아닙니다. 근데 안수연이라는 의사 이름이 안수연이야. 목사님 집에 있는 사람도 이름도 안수연인데 안수연 청년 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33살에 죽었는데 장례식에 유명하지 않은 분 연예인도 아니야.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이야. 4,000명. 4,000명이면 얼마나 많을까? 보통 우리 교회 장례식장에 많이 와도 내가 목사님 보니까 한 150, 200명 오면 많이 오거든. 4,000명이 왔대. 4,000명.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근데 온 사람들이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안수연 의사한테 사랑받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병 걸려서 병원 입원했다가 그 안수연 의사가 기도해주고 눈물 뿌려준 사람, 어떤 사람은 안수연 의사가 헌혈해준 사람, 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바보 의사 책에 보면은 그 안수연 의사의 선행들이 막 나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안수연 씨가 저기 외부에서 오는 할아버지 병원비가 없으니까 자기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치료비 내주기도 하고, 피가 모자란 환자가 있으면요 자기가 혈액형이 같을 때 자기 피 뽑아가지고 헌혈해가지고 환자 살리기도 하고, 환자가 사망하면요 영안 씨 찾아가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오면은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자기 일 잘 못할 때도 있고. 근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 바보같이 살았지만, 바보같이 희생했지만 모두가 그를 닮고 싶어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약삭 빠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롱당하지. 야, 예수 믿는 애들도 돈 좋아하는구나. 예수 믿는 애들도 지 욕심 따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복음을 증거해도 삶 자체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죄인을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 그 형틀이거든요. 그 십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저주의 형태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에요. 저주 같은 것을 이제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 수치를 영광으로, 조롱을 영광으로. 우리 할 일 뭐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 말씀이라면 세상에 놀릴 거예요. 야, 너 바보 같다. 야, 뭐 그걸 열심히 하냐? 야, 바보 같다. 야, 주일날 돈 벌면 손님들 얼마나 많이 오는데 주일날 문은 닫니? 야, 바보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일날 문 닫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일날 학원 안 갑니다. 나 예배 드립니다. 사람들이 놀릴 거야. 야, 바보 같다. 야, 오늘 학원 특강이야. 오늘 쪽집게 강의야. 학원 왜 안 와? 나 안 가 임마. 난 예배가 귀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뭐래도 예배 목숨 거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의 명칭이 그 학생, 바보 청년, 그 학생 뭐 바보 의사 하여튼 뭐든 다 붙여보라고. 바보같이 충성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바보같이 헌신할 수 있는 거. 목사 이번에 되게 바보 아저씨 만났습니다. 바보 아저씨가 뭐냐면 뭐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택시 탔는데 어떤 기사님이에요. 전도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난주 만났는데 아마 오늘 예배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예배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평생 솔로로 살다가 50살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이 누구냐면은 자기 동갑내기야. 근데 그 아저씨는요 교회를 다녔던 분이야. 중학교 때까지. 근데 교회를 떠났대. 왜 떠났냐니까 중등부 수련회 때 바닷가에 물놀이 갔는데 그 아저씨가 중학생 때거든. 교회를 잘 다니다가 물놀이를 하는데 장난친 거야. 막 여학생을 빠뜨리려고. 우리 초등부도 지난 여름 때 수영장 갔죠. 빠뜨리려고 하면은 막 그냥 난리를 부려. 안돼 이런 애도 있고, 막 어떤 애는 와서 좀 빠쳐달래 나보고 던져버리고. 근데 그 아저씨가요 중등부 수련회 때 여학생 둘을 물에 빠뜨렸다가 여학생들이 죽을 뻔했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저씨는 교회를 떠났대요. 왜냐? 나 같은 사람, 나 때문에 2명이 죽을 뻔했는데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 교회 나갈 자격 없습니다. 마귀의 음성에 속은 거야. 예수님 안에 오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마귀가 속인 거야. 넌 쓰레기야.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너는 못된 새끼야.
마귀가 막 저주하니까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간 거야. 믿음은요, 넘어지고 깨져도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참 방황하다가 50살에 한 번은 이제 술 마시다가 맥주 마시다가 술 마세요. 그거 죄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아저씨가 50살에 공원에 술 마시고 있는데 공원 벤치에 한 여자분이 있더래. 그 여자분이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하고 있더래. 딱 보니까 그 아저씨가 보니까 농약이야. 아저씨는 시골 출신이라 농약이 딱 보인대요. 보면 저거 먹으면 죽는데 딱 가로채면서 그럼 안 돼요. 죽지 마세요. 그런데 여자분한테 물었어요. 여자분이 마시려고 하다가 딱 뺏긴 거야. 여자분한테 물었어요. 왜 죽으려고 합니까? 아저씨가 물었더니 여자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실은 35년 동안 그 여자분도 동갑이었어. 50이었어요. 자기의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솔로로 결혼도 못 해봤대요. 35년 동안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봉양을 했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몸이 아픈데 엄마 아빠를 평생 봉양했대요. 자기야, 여자분이. 근데 엄마 아빠가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내 삶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유서를 쭉 쓴 거예요. 유서를 노트에다가 유서를 다 쓴 거야. 자기가 죽으면 자기 몸을 자기 육신을 기증한다고 그러고 자기 신체 내부를 장기 기증한다고 하고 결국 그때 아저씨가 죽지 말고 나랑 삽시다. 데려왔대요. 그날도 집에 데려왔대요. 결혼하자고 하고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올리고. 그래서 아저씨가 그래요. 나도 평생 혼자 살았고 당신도 혼자 살았지만 우리 함께 잘 살자고. 그러면서 아저씨가 소원이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랬대요. 나 빚이 좀 있는데 아저씨가 결혼 잘못했다. 이러지 않고 빚 얼마입니까? 그거 갚아주더래. 아저씨가 집이 한 채 있었대요. 그 집 팔아서 빚을 갚아주고. 또 하나 소원을 물었어요. 당신 소원이 뭡니까? 했더니 여자분이 이래요. 나 그동안 부모님 모시느냐고 먹을 거 잘 못 먹었는데 원 없이 배 터지게 먹고 싶은데 소원 들어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저씨가 그 소원 들어주겠다고.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하십시오. 다 적어서 그 한 달 동안 엄청 먹었더니 그 한 달 동안의 식비가 630만 원. 얼마나 먹었으면 아마 그냥 배관이 돼지가 나왔을 거야. 계속 먹고 그 630만 원 그걸 다 쓰고도 남자분이 행복해한 거야. 내가 이 여자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바보 아니 바보? 얼마나 사랑했으면. 목사님 한 달 식비 그 얼마 나오래요? 나 얼마 안 나오거든. 630만 원어치 먹었어. 예수님이 630만 원어치 먹을 게 없겠어? 먹다가 이제 천국 가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소원 들어주고 또 소원이 뭐냐면은 여행을 가고 싶대. 다 데리고 다녔대요. 여자분 소원 다 들어준 거야. 그리고도 행복해. 그리고 이제 뭐예요?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 믿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그 여자분 요즘 몸이 아파 투석을 해야 된대요. 병원 매주 가야 돼. 그분 데리고 교회 오는 게 자기 소원인데 그 마음 품었을 때 절 만난 거예요. 택시 안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어느 교회 나가십시오. 교회까지 소개해 줬습니다. 제가 그분 보면서 뭘 느꼈어요? 이분 참 바보 같지만 아름답다. 바보 같았어요. 근데 아름다워요. 자기 아내의 소원을 위해서 630만 원 낭비 아니야 그거? 미쳤어 그거? 근데 35년 동안을 부모님 모시느냐고 못 먹었다고 그걸 다 소원 들어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좀 바보 됐어요. 예수님께 좀 바보 됐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시간 다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희생과 용서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바보가 돼요. 예수 안 믿는 세상에 똑똑한 거지 같은 인간 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바보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두 번째, 낙심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이건 좀 짧게 살필 건데 처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 받은 자들이 환난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증거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버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핍박받으면서 예루살렘을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다가 낭패당했어요. 예수 믿다가 고난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면서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있죠. 우린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예배가 있으니까.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있어요. 우린 전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포기 안 해요. 학교 다닐 때 놀림당한 애도 있어요. 어떤 분은 유튜브 보니까 어떤 남학생인데 놀림을 당했대요. 외모 때문에. 놀림 당했는데 지금은 훈남이 됐어. 놀림 당했는데 갑자기 그 남학생이 운동을 하고 목사님 동생이 있거든요. 목사님 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체중이 목사님보다 20kg 더 나갔어. 20kg가. 목사님 동생이 저보다 작았는데 체중이 저보다 20kg 더 나갔어요. 목사님 동생 하루는 저희 아버지 회사에 놀러 갔더니 회사 아버지 그 부하 직원이 목사님 동생을 놀린 거야. 야, 이 돼지 새끼야. 동생이 멘붕이 와서 집에서 엉엉 운 거예요. 그 직원 어떻게 됐을까? 다음 날 우리 아버지한테 박살 났지. 네가 돼지 새끼라고 했냐? 우리 아버지가 박살을 냈어. 아주. 그따위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내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 막 이제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난 돼지인가 봐 그러지 않고 제 동생이 그 이후로 1년 동안에 10kg 뺐어요. 그리고 또 운동을 했어. 내 동생이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생겼습니다. 민철홍이라고. 이제 교회만 오면 돼. 이제 마지막 과제 교회만 오면 돼. 제일 중요한 과제가 남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 동생 예수 믿게 해달라고.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은 낙심하지 않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긴다니까. 세상에서 친구가 뭐라고 짓거려도요 그건 개소리야 임마. 그런 거 속지 말고 믿음 붙들고 전진해. 기도하라고요. 가정이 어려워요? 엄마 아빠 싸워요? 찬송하고 기도해보라고. 집에서. 회사가 어렵습니까? 기도해보라고요. 그 상관의 쌍판대기 생각하면서 기도해보라고요. 상관이 불쌍해질걸? 기도는 낙심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어느 회사 사장실에 근무하는 여자 비서분이 있습니다. 여자 비서니까 어때요? 사장실을 이제 옆에 있으니까 손님이 오면 손님이 똑똑똑 놓고 하면 그러잖아요. 비서가 네 들어오세요. 항상 그럴 거냐. 누가 똑똑똑 하면 비서니까 네 들어오세요 습관이 됐습니다. 한번 이 여자 비서분이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보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어. 그때 똑똑했더니 평소 하는데도 네 들어오세요. 화장실 왜 들어가 거기를. 그러니까 이분은 별로 안 웃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엄청 웃겼는데 기도가 습관이 돼요. 기도가 아시겠습니까? 화장실 놓고 할 때 뭐 거기 왜 들어가 거기를. 기도가 습관이 돼서 누가 뭐라 해도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자가 다시 크게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이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과 화해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관계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스테반 죽는 과정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어때요? 흩어진 과정 속에서 교회 리더의 사도들은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만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도들을 보면요 상처가 있겠죠. 쟤네 뭐야? 왜 남아 있어? 왜 안 도와줘? 배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공동체 이루었다 하니까 사도들이요 미안한 마음 있잖아.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를 보냈고 또 어때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사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울을 지도자로 영적인 리더로 세워줍니다. 한마디로 용서했고 화해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어디 가나 용서를 심고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는 분이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근데 그 예수님 믿게 된 일이 참 특이해요. 그 믿게 되신 분이 내무안에서 최고 고참이 됐습니다. 근데 쫄병이 들어온 거예요. 진경 선생님 들어왔나 보지 뭐. 진경 선생님 지금 쫄병이니까. 하여튼 그 군대에서 예수님 믿게 된 분이 고참 됐는데 이제 군대 쫄병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더래. 근데 그 쫄병이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항상 기도하는 거야. 그건 좋잖아 기도하는 거. 근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쫄병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몸을 흔들더래. 주여 주여 이렇게. 우리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간절한 거야. 여러분들 예배 때 보면은 간절이잖아요. 그 우리 교회도 예배 찬양할 때 보면 막 흔들어 이렇게 좌우로 막. 너무 간절하니까. 어떤 분 잡뒤로 흔들어. 지난번에 보니까 목사님 옆에서 숫자 셀 때 보니까 어떤 성도 분이 앞으로 갈 때 한 성도 분 뒤로 가더라고. 앞뒤 막 이러더라고. 서로 이렇게 아주 은혜로웠는데 간절하니까 몸이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래? 초등 여학생들 보니까 엄마한테 쫄을 때려. 엄마 막 몸을 쫄라. 왜요? 간절하니까. 근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런 사람 있어? 엄마 나 도와주세요. 엄마 간식. 그럼 엄마 그러면 안 되지. 흔들어야지. 엄마 줄 때까지. 간절하면 그러는 거라고. 중요한 거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그 쫄병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고참이 얄미웠나 봐. 저놈은 뭔데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어? 막 더 그 쫄병을 괴롭힌 거야. 막 핍박하고 막 때리고 막 명령하고 막 그랬더니 근데 기합을 줬더니 그 쫄병이 어느 날 고참이 그 쫄병을 막 혼내다가 술 취해가지고 잠든 거야. 근데 그 쫄병이 밤에 그 자기를 괴롭힌 고참의 전투화를 닦고 있는 거야. 고참이 깼을 때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거야.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 전투화를 닦아주고 있어. 그리고 가지런히 갔다 막. 그 고참이 나중에 그 쫄병 따라서 교회 갔대요. 그리고 그 고참이 나중에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용서의 힘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수님의 목숨 버린 그 사랑으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할 일 뭐예요? 다르게 사는 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바보같이 충성하고 바보같이 용서하고 바보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낙심이 이기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길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길.